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은 상태로 있었으니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살아났으니 배가 고팠을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셨는데 이 먹을 걸 주라는 의미는 소녀의 부활이 사실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 다시 살아난 소녀가 진짜 음식을 먹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진짜 살아난 게 맞다면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다. 현실적인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정복된 것과 같다. 죽음의 세력은 맥을 못 춘다. 자, 이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부활을 믿으라. 부활의 사실성을 믿으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걸 믿으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믿으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보다는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많이 내려놓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사는데 가장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영생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다가 모든 의미와 초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오로지 그거 하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이 말은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 두 번째는요. 영원히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먹을 것을 주시는 마음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은 육신의 양식 이게 포함되지만 영원한 양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먹을 걸 준다. 자, 먹을 걸 줄 때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먹을 걸 주는데 정말 기뻐한다라는 거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에게 먹을 걸 주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고 더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하늘 아버지는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영원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육체도, 마음도, 정신도, 가족도, 부모도,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도 오늘도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고 있으시다고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부모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천국도 기꺼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단순한 표현 같지만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잘 믿고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게 확실하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확실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는 세 번째, 은혜를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먹을 걸 주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데요. 소녀가
다시 살지 않았으면 죽은 상태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뭔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면 먹을 걸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나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나기 전의 삶과 다시 살아난 후의 삶은 똑같은 음식을 먹겠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 먹기는 먹지만 음식만 달랑 먹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 엄청난 은혜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가슴속에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물들어서 죽어 마땅한 존재고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마귀 아래에 놓여 있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사는데 먹을 걸 먹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라.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삶,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어차피 죽었다가 다시 산 거 아닙니까? 다시 죽어도 괜찮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무엇이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남은 생애, 짧은 생애지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세상을 살 때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